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지 쓸데없다. 이제 안식의 세계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거치는 땅, 황막한 그런 땅이 아주 백합화가 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텐데 원하옵기는 각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그랬죠. 그래서 각자 내가 믿어서 내 안에서 우리 주님 모시는 축복 가운데 할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땅에 이렇게 우리 각자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된 날이 우리에게 마침내 영광의 세계로 펼쳐지는 복된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지난번에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하늘나라 안식의 세계인데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참 이 하늘, 이제 성경에서는 하늘들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하늘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어딜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죠. 그러면은 하늘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그렇죠? 일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이해되죠? 네. 이렇게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다 지으셨을 때 다 마치시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 여호와의 영광의 낮과 밤이 쓸데없는, 그래서 온전한 참 밝음의 세계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자고 깨고 하는 그런 세계 같으면은 낮만 있으면은 불편하죠. 그런데 밤이 쓸데가 없다. 왜? 거기는 낮의 아들들이, 대사로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로마서 8장을 봤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뚜껑 닫아놓으면 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죄함이 이거 죄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죄와 연관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순간 주 밖에 내 생각이 가 있지 않나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믿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 정죄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서 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우리는 선민이다. 뭐라고요? 눈 뜨시고 우리는 선민,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서도 자기 민족성을 지켰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 택한 백성의 개념, 선민의 개념이 그렇게 소중하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희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뚜렷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 수는 작지만은 세계의 가장 부자들, 가장 과학을 발달시킨 사람들. 결코 이스라엘 수는 작지만은 무시하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듯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짜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데까지 눈을 감고 있으면요, 그 예배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끄떡이는데 눈 좀 뜨시고 해봐요. 이제 졸릴 때 이렇게 해봐요. 번쩍해요. 저도 많이 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눈에요, 생물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예 처음부터 안 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는 그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반드시 효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그 율법의 요구가 거기 로마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축복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세계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못했느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드렸죠. 거기 눈 뜨시고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은 왜 믿지 못했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대요. 못 믿게끔 가려버렸대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려버린대. 듣지 못하게 하신대. 이 사람은 마음 보니까 강팍해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 생각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닫아와. 다른 말씀은 뭐라 했냐? 두렵던데 고침받을까 두렵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강팍해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못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을 수 없게끔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바리새인과 설교는 같지 않다. 설교 잘한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설교 듣고 갔어요. 갔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옳거니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제삼 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 제자들 택한 사람들 몇 사람 한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해서 제삼을 받고 구원받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섭죠? 이사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진짜죠. 내 생각이 개입돼서 내가 우선이 돼서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말씀이 시작, 진행, 마침까지 100% 말씀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네가 나를 말씀을 네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만큼 네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네가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세상 말씀처럼요 아니에요. 인격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해 주셔요.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교훈과 달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드렸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부족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뭐요? 단점이 드러나고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아셔요. 그러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뭐라고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 히브리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 지도하는 구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는 분이 안 오기를 보니까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도 믿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이요 비록 이런 환경이 이렇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목회자가 알아, 구역장님이 알아. 그러면은 진짜 목회자고 구역장 같으면은 우리 구역 식구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 받는 그거 내가 받을 줄 알고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그 말씀이 히브리 13장에 나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기 어렵죠.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히브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조롱을 이기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모든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아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얽히게 해놓으셨어요. 부족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걸머지고 기도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 보면 그 표현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는 정상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모든 이렇게 것을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부족한 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은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믿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뭡니까? 먼저 순교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앞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들 힘들죠? 졸리면 힘들잖아요. 읽기가 힘들어.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아예 읽으면서도 졸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안 읽게 되면요 힘들어. 더 힘들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뭡니까? 살아있다 그 말이죠.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아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물로 드려요. 거기 보게 되면은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뭡니까? 시간이 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떻게 드리죠? 첫 것으로. 네, 첫 것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첫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꼭 준비해서 예배드리시고 아벨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자, 앞에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어버리면 뭡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잘났고 못났고 뭐 능력 있고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매덩 모여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나 사람과의 동행은 이렇게 손잡고 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면은 어찌 못하고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많이 서로 맞아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합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의합이 된다.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같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참 각자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나 말씀을 같이 받으면 같이 가.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주님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배타심이 강했습니다. 배타심이 강했다는 것은 참 자기 이제 주장이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참 이렇게 동양달랍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주님 저 사람 저 참 불쌍한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참 눈문 것도 불쌍한데 저렇게 거지 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공유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처지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 이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셨으면 하면 돼. 안 하면은 안 한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지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참 다니는 거 좋죠. 다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는 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뭐 풍부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12제자 장정들이 같이 다니니까 굶는 게 다반사예요.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동하잖아요. 어디 가면 누가 그렇게 준비해서 누가 주겠어요? 누구 그때 뭐 풍부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굶는 것이 다란사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참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누구 죄 때문이니까 죄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마음이 차 있으니까 정죄의 마음이 앞선 거죠. 우리 모두 선입견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만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한 세상 같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요. 몰랐을 때는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 고해바다 같은 그런 세상 하지만은 알고 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도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적용도 그런 의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축복,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빌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이룰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완성히 해야 돼.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돼야 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가죠.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렵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외우세요. 항상 복종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마지막 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합니까? 자식을 낳아요. 저는 이 말씀 다 외웠지만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얼마나 축복일까? 참 우리 애들 여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을까? 이제 제가 4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낳을 수 있겠냐? 집사람도 30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별수 없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저녁이면은 둘이 손잡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얼마나 복된 축복된 자녀가 됐을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 그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우리는 하루도, 그잖아요. 하루를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하는 것은 너한테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하는 그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뭐요? 모든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뭐라고 주실까요? 성경에 이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믿는 사람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참 축복을 분명히 말씀을 믿으니까 나한테 임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참 믿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축복이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봐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앞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뭐가 오죠?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요, 10분의 9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 10분의 1이 나오죠. 그 10분의 1 남은 중에서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 중에서도 이것도 뭐요? 삼키움 받을 것이다.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크게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님은 노아 때 같다. 그러셨죠? 노아 때 몇 명이 살아남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정직히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해야 부족함이 채워져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요, 채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10분의 사모님, 일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바되고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
방나무 상소라 뱀바되고 태워버려. 그래도 뭐요? 그루터기는 남아. 그와 같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 그루터기는 뭐라고요? 거룩한 씨. 그렇죠? 하반절 끝부분 봐봐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뭐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거룩한 씨만 뭐요? 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온 영향을 뭐요? 거룩에 집중해라. 모든 영향을 다 거룩에 집중해라.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흐릿하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백장 하나 차이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남겨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조금이 뭐냐? 씨래요. 씨. 로마서 9장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앞에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씨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요, 씨는 뭡니까?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새로운 참 세계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는 심어지는데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 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 이런 모습은요, 이건 아니에요. 땅에서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죠. 과거에는 흐릿했습니다. 이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흐릿하게 믿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연결했을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땅이죠. 그 다음에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빛이 있어야 되죠. 이런 조건이 있듯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습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늘 곤란한 어려움 또 불쌍한 사람 주변에 두셔가지고 습기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셨다.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하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자, 앞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셨다. 하늘나라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에녹은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 일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참 열왕기하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해윗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러가면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참 어떤 사람이죠? 하늘로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올라가는,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가는 축복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엘리야가 뭔가 세례 요한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너무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마치 뭡니까? 밭에 곡식이 있을 때만 뭡니까?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만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려운 건 안 돼요.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받은 축복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습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의 축복받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일치월장 성장하는 거예요. 그 속도로 성장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야, 너희들 출소할 때가 되려면 얼마 돼요? 넉 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눈을 들어봐. 벌써 출소할 때가 됐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신앙이 천만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축복을 받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만큼 손해. 그러므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기도도 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인도 안 받으며 살아가시고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 다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반복해서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하세요. 그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 뭔가 연결이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